대로 이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기도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복도 짓고 싶고 여러모로 참 많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나 봉사나 이 두 구분을 다시 지어서 갈게요. 어느 양반의 질문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피우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는 당연하지요. 이래 됐거든요. 요 두 질문처럼 우리가 어쩌면 기도라는 주 목적도, 봉사라는 목적도, 기부라는 목적도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나 자신의 만족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살아생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뭔가 덕이 조금 있을까라고 또 계산을 깔고 있는 게 또 인간이에요. 그거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듯이 우리가 봉사라는 개념은 어떻게 두셔야 되느냐 하면 봉사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받들 봉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사지육신이 멀쩡한 내가, 금전이 많은 내가 그 상대에게 뭔가를 베푼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감사해하고 그들이 그저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자만하지 않는 눈빛으로 세상을 보는 그거를 우리는 도로 배우는 모습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봉사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는 존중을 받았고 나는 봉사를 하여서 그거는 충분히 나에게 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다큐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수녀님들의 하루의 일상에 대해서 봤는데 때로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는 수녀님이 따로 계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수녀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저 어린 영아들을 보는 수녀님들을 보면 우리 엄마들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그 아이들 진짜 우유하고 이유식 먹이고 저 양반들이 그런 노력을 할 때 그 양반이 허겁지겁해서 그 아이들이 자는 시간으로 어디를 쫓아가더라고요. 그 어디를 가시냐고 물으니까 기도를 하러 간대요.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도 기도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이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 봉사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TV를 한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4시간 기도를 하신다. 최저 4시간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4시간이 없었다라면 나는 저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손이라 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저는 이걸 봉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봉사가 아니고 저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손이요 그냥 나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저는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배웁니다. 그럼 이분은 기도와 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의 기부는 뭐냐? 보통 사람 그 정도 하면 그 양반 페이가 장난 아니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 자체가 기부였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서 4시간, 5시간 어디 유치원을 간다, 장애인 간다, 우리가 요양원을 간다, 4시간을 투자를 했다. 하루 1단 계산하면 봉사와 기부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봉사와 기부가 들어갔고 기도라는 개념은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 또한도 그 수녀님의 선택처럼 또 가시는 것도 또한 어떻겠습니까?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맥락은 뭐냐 하면 복을 받고 안 받고 여기에서 프로테이즈가 그래도 3% 정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마음을 비웠다면 97%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목적은 저들로 의해서 제가 감사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들로 의해서 저는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들로 의해서 저는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모든 뜻은 이루어졌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신도님들이 또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 설명을 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한문으로 그냥 그대로 보시라고요. 기운 기자의 길도자라고요. 내가 기운이 차여서 그 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저들의 삶을 보다 보면 아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함을 몰랐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힘들었구나. 그거 하나 배우셨을 것이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멀쩡한 사지육신이 있고 내가 부모가 있고 내가 그래도 내 밥을 떠서 내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희망이 있는 삶이구나. 이 자체가 본인들한테 주는 정말 대리인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도도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기도를 하면서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되지?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더 귀엽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이 기도를 하시면서 본인은 본인 거를 정말 얼만큼 보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108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숨이 찰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시간이 바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멀쩡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했고, 또 나의 조상님이 누군 줄 알아서 내가 정시면 정시, 김시면 김시, 이 조상이 누군 줄 알아서 그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어느 분을 믿든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작은 소리라도 저 좀 돌아봐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도를 하시면 하나 더 부탁하는 거는요. 정말 감사의 마음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들이 도리어 떠들게 맞습니다. 때로는 죽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밥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 27년 이 생활을 할 때 죽을 먹었던 때도 있었고 밥을 먹었던 때도 있습니다. 비단옷을 걸쳐봤던 때도 있고 비단옷을 벗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았던 거는 뭐냐면 정말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자체, 제 마음에서 신을 배쳐가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가 저를 이까지 끌어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녀님들처럼 제 생활을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밑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누누이 느꼈던 건 우리 집안에 그래도 이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주셔서 감사했고, 또 그분들에게 적은 지식이지만 같이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신령에서. 그래서 때로는 제가 기도에 500배를 못하고 때로는 108배를 못하더라도 그날 저의 기도는 하루에 5분을 만나 성김성의껏 7시간 상담을 끝내놓고 나면 이 자체가 기도였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봉사, 기부 따로 두지 마시고요. 한 곳으로 두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당신이 원하고자 하는 대로 이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곧 본인 스스로가 하늘께 감사한 마음을 스스로 불러일으키세요. 그러면 하늘은 반드시 당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태양을 비추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신당의 공부입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언이었습니다.